골로새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총 3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한 내용 중 네 번째 기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해달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좀 시간이 부족하여서 미처 끝내지 못한 내용들이 많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있어서 이번 주일까지 좀 더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늦어도 한 달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시지 않으시고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듯이 무려 4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생 한번 진창해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걸까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하신 데에는 목적과 의도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하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냐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어떠한 자들이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고 40년 세월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에서 드러났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마다 그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목적이셨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통 광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행복이나 성공, 우리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세월을 살게 하신 목적과 같이 하나님은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오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쓰게 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신 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가치 있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핍박을 없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 영생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죽음 앞에 있을 때 쓴 서신 베드로후서거든요. 죽음에 직면해서, 왜냐하면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독자들인 성도들에게는 유언이란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성도인 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서 3장 마지막 부분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유언이에요. 다시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 쓴 유언과 같은 서신인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이 뭐라고요? 부자가 되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 했어요. 오직 요거 하나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뭡니까? 뭘 바라고 소망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 요거 하나 내가 바라고 소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사도 베드로의 소망과 바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것은 사도 베드로의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진짜 바라는 건 한 가지가 뭔 줄 아니?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요?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영생이고 우리 인생에서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열심히 부지런히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요구하려고 그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가르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우리 찾아볼 텐데 신명기 6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신명기 6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할 시점이면 가장 먼저 성경 중에 신명기 6장 요 말씀부터 가르치고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요 말씀을 외우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요 말씀을 외우고 죽을 때에 요 말씀을 외우고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어요. 들으라가 먼저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요. 그래서 hear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들으라라고 하는 뜻은 명령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뜻은요, 샤마의 명령어로서 우리말로 들으라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구절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부터 어디까지냐면 9절 말씀까지죠. 요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죽을 때 달달달 외우고 산단 말이에요. 죽을 때도 요 말을 하고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구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유일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첫 번째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뜻이에요. 그죠?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별의별 신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다 우상일 뿐이고 진짜 참 신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니까요.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신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모든 창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자,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8절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부분을 새 번역 아니네요. 현대인의 성경이네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음식은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근데 음식은 다 넣어보세요. 술, 커피 뭐 이런 것들 다 넣어보세요. 음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위까지 다 넣어보시란 말이에요. 음식은 우상의 재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요. 음식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느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우상은 다 가짜고 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 떡을 먹고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느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8장에서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두 번째 6절 우리가 4절 읽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과 비교하여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 의미는 이 세상에는 오직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다른 신은 다 가짜야. 우상일 뿐이야. 이게 첫 번째 의미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유대교를 비롯한 불교, 이슬람교, 기타 여러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은 다 어떤 신들입니까? 인간의 행위와 조건과 자격을 보고 구원을 줄지 말지, 복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신들이죠. 다시요. 불교든지 이슬람교든지 유대교든지 그리고 무당 작교든지 관계없이 이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의 특성은 뭡니까?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과 복과 저주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와 조건과 자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신은 구원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것이 인간의 행위와 조건과 자격인데 그 조건과 자격이라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인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를 기준으로 영생을 얻고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본성상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신으로부터 적격 판단을 받아 극락 좋은 곳에 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나온 이야기가 심청룡과 흥부전이에요. 여러분 심청룡 잘 아시죠? 심청룡의 이야기, 흥부전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효심 많은 심청이란 한 소녀가 눈먼 아버지, 신봉사라고 불리죠. 그 눈을 뜨게 하려면 부처님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한다는 한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공양미 300석에 팔아서 뱃사람들에게 팔려 인당수라고 하는 바닷가에 몸을 던지죠. 그랬더니 심청이의 그 모습을 본 그 바다 밑에 사는 용왕이라고 하는 신이 심청이의 그 효심을 갸륵하게 보아서 심청이도 살려주고 심청이의 아버지의 눈도 뜨게 주었더라. 이게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인간이 지성을 들이면 감동해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런 식의 개념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흥부전은 어떻습니까? 흥부전은 안 아시죠?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애새끼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하루 한 끼 풀칠하기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착한 마음씨를 가진 그 흥부가 지붕에서 떨어진 제비다리를 고쳐주어서 그 제비가 보상으로 박씨 하나를 갖다 물어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박씨를 심어서 박을 톱으로 열심히 켜서 열어보니까 그 박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금은보화가 다 들어있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그걸 본 놀부가 그의 형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과 같이 복을 받아보고자 하는 탐심과 욕심으로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죠. 그리고 제비다리를 고쳐서 보내줬더니 제비가 자기 동생 흥부에게 가져다던 박씨를 하나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그 박씨를 심어서 나중에 흥부처럼 톱으로 켜가지고 그 박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온갖 귀신들이 뛰쳐나와서 놀부를 망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지. 흥부처럼 마음씨 좀 곱게 쓰며 살아야지. 그래야 네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야 라는 식의 가르침이 이 모든 설화에 다 담겨 있다니까. 신청전, 흥부전 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 이야기들이 이어가는 겁니다. 즉 인간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멘입니까? 미국 교인들 중에는요,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요한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듣기에 얼마나 복음처럼 들립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기 나름인 거야. 네가 하늘에 감동을 주고 네 지성을 들여봐. 그럼 하늘이 네 소원 이루어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 안에는 이런 신들로 가득하고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 4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만든 신과는 다른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신명기 10장을 볼게요. 뒤에 넘겨보실게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로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주를 보세요. 사람을 뭐로 보지 않으세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사람에게 뭘 받지 않으세요?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지 않으신대요.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영생을 줄지 말지, 구원을 줄지 말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던 착하게 살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신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신은 인간의 행위와 조건과 자격을 보고 구원을 줄지 영생을 줄지 복을 줄지를 판단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치성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정성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불교에서 3,000배, 5,000배, 지금은 10,000배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3,000배? 그래서 부처로부터 석가모니로부터 응답을 받았어? 그럼 나는 5,000배 해버려야지. 5,000배에서 네가 응답 받았어? 그럼 얼마나 하면 돼요? 선생님? 10,000배는 해야지 내가.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빈 거 아닙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정성 좀 받아달라고. 꼭 왜 새벽에 해야 돼요? 남들 다 자빠지 자고 있을 때 자기 혼자 일어나가지고 신에게 빌면 신이 그 모습을 가상히 여겨 남들에게 주지 않았던 복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좀 마.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좀 마.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말을 쏟아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신이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교회에도 얼마나 지금 넘쳐나고 있나요? 3시간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라든가, 새벽 기도의 능력이다, 철야 기도의 능력이다,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뭡니까? 이 세상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외모를 보십니까? 이제 잘 됐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도 할 수 있고 철야도 할 수 있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게 뇌물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뇌물 아닙니까?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정성과 땀,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뇌물을 받고 기도 응답을 하실지 영생을 주실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이요? 자, 함께 다시 17절, 사람을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외모란 인간의 행위, 자격과 조건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원을 판가름하고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목사냐 장로냐 신앙 연륜을 몇 년 했느냐 그런 거 아무런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아브라함 혈통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죠. 그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에게 먹어!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 이거 지켜서 안 먹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얘기하냐?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찝찝해가지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봤거든요. 왜요? 이방인들은 계리지거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계리지하고 한상에서 밥을 먹거나 교제하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꺼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고넬료가 그 복음을 받아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목격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아, 하나님은 외모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구나,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신명기 10장이죠. 9장인가요? 10장 17절 말씀이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모형과 그림자인 것을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과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금희 권사님이 믿는 예수 한 분 보신단 말이에요. 우인남 권사님이 믿는 예수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 인간의 행위,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구원을 주실지 그렇지 않으실지를 판단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자 다시 한번 신명기 6장을 넘어가 볼 텐데 일단 갈라디아서 2장을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자 차근차근히 잘 따라오세요. 갈라디아서 2장 자 15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이유를 이야기해줍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줄을 그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인간이 뭔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인간이 율법적으로 착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다 탈락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만약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 벌어진다면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행위로 말미암으면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인간이 착하게 살고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에서는요 예수 이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어 구원에 이를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예수를 헛되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었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목상을 안 드리면 혹은 방언하지 못하게 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 해방죄야.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버지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건강하셨을 때 꼭 한다는 말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왜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되냐, 네 엄마 예수 잘 믿잖아, 네 엄마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치마자락 붙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예수를 헛되이 죽으시게 만드는 가르침인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줄 아십니까?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함께 읽는데요. 10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라 했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께 줄을 걸어놨죠. 모든 일 여기다가, 그리고 항상 이 동그라미를 빡빡 쳐놓으세요. 모든 일 항상.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라고 봤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세 보니까 613가지래요.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 하라는 계명 248개. 근데 하나님께서 이 613가지 계명을 일부를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모든 걸 지키라 그랬어요? 모든 걸 지키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려면 일부가 아니라 하나만 지키면 안 돼. 모든 계명 다 지켜. 100개 중에 99개? 613개 중에 612개?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613개 중에 손유고사님은 612개를 지켰어요. 근데 뒤에 계시는 강윤호 장로님은 참 믿음도 개떡 같아가지고 10개밖에 못 지켰어요. 613가지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다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모든 일을 어떻게? 항상이에요? 가끔이에요?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계명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 또 뭐라 그래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왜 하나만 지켜요? 다 지켜야지. 왜 그거만 유달리 지키라고 합니까? 성도의 주머니에서 돈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금도 있죠. 요거 뭐 행해, 요거 몇 가지. 맥주절 지켜. 그거 왜 6월절 안 지켜요, 그럼? 네? 몇 가지 지키라고 해놓고 요거 지켜 하나님 나라 들어가? 6월절, 안식일, 요렇게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크다 적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열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너 못 들어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모든 걸 다 지켜야 들어가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자입니까? 그 주님 뭐라 그랬어요? 더 나은 의 갖고 와봐.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잘 지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간음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야. 살인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한 거야.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뭡니까?
내가 없는 것을 그리고 남이 있는 것을 탐내는 게 도둑질이고 탐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합당하게 잘 지켜서 100%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의롭다, 너 자격과 조건을 잘 갖추었네 라고 판단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 줄을 걸어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라 그랬어요. 아무도. 여기서 누가 다 들어있을까요? 바울도 들어있고 다윗도 들어있고 아브라함도 들어있고 노아도 들어있고 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 저와 여러분의 인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도 들어있고 손양원 목사님도 들어있고 주기철 목사님도 들어있고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순교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대요? 손님 권사님? 분명해요? 아리까리예요? 분명하니. 요거 아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나는 저주받자 마땅한 자구나.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구나. 요거 하나 먹으라고. 그러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한 번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정성, 땀, 노력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가 아무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을 결정하셨다면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강도가?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와 자격과 조건을 보셨다면 세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인간의 행위와 조건과 자격, 외모를 보면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바리새인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평가를 받은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판단을 받아 영생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거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이들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야곱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영생의 모형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나요? 자, 신명기 7장을 볼게요. 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유가 등장하죠. 신명기 7장. 답셨죠? 신명기 7장입니다. 자,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모든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를 지상 모든 만민 중에서 기뻐하시고 택하신 줄 알아?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단순히 수요라는 것은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너는 다른 민족보다 다 함량 미달이야. 내가 만약 외모를 평가하고 자격과 조건을 보고 판단하여 누군가를 구원을 할지를 결정한다면 너는 탈락인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무슨 자격과 행위와 조건이 있니? 라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지 알아? 그 뒤에 나오죠.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뭔가 사랑받을 만한 뭔가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라고 써놓으세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이전부터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외모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하나님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다시요.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함께 읽을게요.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강점수나 들으라. 뭘 들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런 세상 천지의 하나님이 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 자들을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셔서 언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언제라 그래요? 창세기 1장 4절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죠. 창세 전에. 맞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창세 전이라고 했어요. 창세 전 언제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사실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신명기 6장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예정하셔서? 예정, 미리 정해주셨다는 뜻이 예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손유고사님을 예정, 미리 정해주셨대요. 언제? 잘할 때? 창세전에 손유 권사님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기도 전에 하나님은 손유 권사님을 만드실 것을 이미 결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손유 권사님과 이건철이라는 사람을 광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뭘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죄인됨과 이 죄인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죠. 아멘. 언제? 창세전에 이미.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될 거예요.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되게 하셨으니 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료형.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요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 목사님, 나를 보면 여전히 개차반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있나?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 신명기 7장에서 내가 뭐라 그랬니? 내가 그들을 수여보고 선택한 거야? 그들이 뭘 잘할 거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들을 택하여 자기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삼은 거니? 아니잖아.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려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세요? 야, 이런 자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로 예정하셨다니. 손님 선생님, 너무 감격 아닙니까? 이런 자도 그걸 깨달아 먹으라고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뭐한 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을 했어요. 일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결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결정해 두시고 결정해 두신 대로 이 역사 속에서 일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손유보사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셨죠. 결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손유보사님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정받아 구원 얻은 성도는 자기가 자격과 조건과 아무런 외모를 보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잘하는 말씀.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기 위해서? 부려먹으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이 은혜를 깨닫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손님 목사님 앞에서 찬송인데 있잖아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뭐 하겠다고요?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회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와서 찬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다 그 일만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찬송만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그거 깨닫고 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공고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죠?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면서 그런 급박한 상황과 환난과 핍박에서 또다시 내 죄성이 나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를 구원하시다니.
이런 자를 예정해 두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게 하시다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아멘. 다시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에베소 1장 11절,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모든 일을 이미 결정하신 대로 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 일에 따라서 구원을 줄까 말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결정해 두신 거예요. 태초 이전에.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했어요. 이미 역사 속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생각한 그 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며 후회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실행하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저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진짜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니?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자로 섬기게 될 거야.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예배도 억지로 참석했지. 목사 아들이라 참석했지. 장로나 권사라서 참석했지. 헌금 어떻게 했니?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야, 그때에 비로소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에게 이런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래서 성도에게 더 이상 예배는 지루하고 억지로 드리게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전화해서 왜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이번 주에 제발 나와주세요. 빠지지 마세요.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자원하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모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뭐 했습니까? 찬미했대요.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언제요? 날마다. 누가 모이라고 독려하지도 않았어요. 전화 돌린 적 없어요. 그때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왜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성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고 찬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합니까? 6절 말씀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우리의 외모와 자격과 조건을 보셨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밖에 받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명기 7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택하시고 태초 이전에 언약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찬송가 314장 1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깨달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찬송하게 될 겁니다. 이런 자들이